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식을 접하면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 어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매 층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낀 이 아이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사람들의 무릎과 등, 허리, 그리고 가방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이야 좁은 공간에서도 잘 참아내지만 이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이 딸이 조그만 딸이 팔을 위로 뻗치면서 아주 다급한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나 좀 올려줘요. 답답해요.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두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영점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재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있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는 외모는 어떠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이 세상의 선발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잘 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팀원이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얻으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영점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을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그 당시 천직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는 없었습니다. 세리하면 죄인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당시 주류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까지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강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반면에 약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건물을 질 때 보면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서 철근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철근을 거푸집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덮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리고 벽지를 바릅니다. 철근이 보이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못해 영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억지로 차출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해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주께서 나타났을 때 주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기적도 볼 수 없습니까?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에게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보셨습니다. 이 무명의 청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두 번씩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양털 시험을 감히 하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그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자 실망스럽게도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즉시로 짐을 싸들고 언덕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서 기드온은 자기의 병력을 1만 명에서 단 300명으로 급격히 줄여야 했습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기드온의 군사들은 450대 1로 싸워야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이끄는 군대의 각 병사들에게 뿔나팔, 빈 진흙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 횃불만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상대로 소리를 외치며 뿔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토미텐이라는 분은 이렇게 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적은 것이 그분에게는 많은 것을 의미하며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점의 가치입니다. 영점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시작점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처음 애굽 왕가에서의 40년은 썸씽 인생, 그리고 목자로서의 40년은 너싱 인생, 그리고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40년은 에브리싱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혈기로 애굽의 관원을 죽였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름 없는 목자로서의 40년을 지내며 그의 혈기와
자만심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었지만 nothing, 자기를 비웠던 시기였습니다.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5번에 걸쳐서 자기의 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거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투정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이어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3개의 기적을 행하여 보였죠. 그때도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핑계를 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에 대해서 이 화이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이 둔함으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한때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였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아가 그 사업에 개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YF는 영감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보낸 40년이 모세를 이처럼 너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세의 40년 인생은 모든 것을 이룬 에브리싱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을 이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변하였던 사람이 없었으며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nothing, 비우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영점을 사용하시는 그 계획을 선호하십니다. 화이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는 건 참 아무리 제가 책을 읽어봐도 이거보다 더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정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아주 영감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자기가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티끌로. 재료가 티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하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쉽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데는 왜 이렇게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 흙 재료는 똑같은데 이 흙에
자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까닭이 재료는 흙인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 자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통탄해서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유전인자 속에 이 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되려면 제일 좋은 길은 빨리 우리가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자기가 자랑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배설물 여기로 티끌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창조가 일어난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숨을 쉬고 있는 그야말로 흙덩이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점의 가치입니다. 이 영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언제나 영의 지점에 머물러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자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